언젠가 저희 집 아이들 공부하는 일을 들여다보니까요, 수학 참고서를 보는데 그 참고서 이름이 해법 수학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집을 사용해서 공부하면 수학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칙을 배울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지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해법 인생, 그런 책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인생의 해법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1장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하나의 큰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과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초토화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산성을 하나 점령을 했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 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 성전이 세워졌고 왕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고향이 되고 또 정치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고향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황폐화되고 이제는 성벽도 없고 성문도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워나가야 될, 재건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돼서 국권을 잃은 것이 올해로 꼭 100년째 됩니다. 35년 동안 그 치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지금부터 꼭 65년 전 오늘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5년 긴 세월이 흘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서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총칼을 겨눈 채로 살아가고 있고 60년 전에는 그것이 전쟁으로 촉발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가 강물처럼 이 땅을 적시며 흘러내렸는지 그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채로 오늘 우리들은 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를 들여다봐도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과제를 앞에 놓고 국론이 4분 오열되어 하나로 방향을 모아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리기 시작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가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다름 아닌 느헤미야,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때는 주전 444년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무려 14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2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태어나 사는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과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구나 느헤미야는 그때 왕의 측근 인사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로서는 142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이 떠매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가슴으로부터 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일들도 곰곰이 따져 올라가 보면 한 사람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연주회를 했던 월드비전 선명의 합창단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국제 구호단체가 됐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한 사람의 가슴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분은 밥 피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떨어져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고아가 넘쳐나고 전쟁 미망인들이 득실거린다는 비참한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라는 곳에 사무실을 열고 한국의 전쟁 고아와 미망인들을 돕기 위한 구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금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교회 다니면서 독지가들을 만나면서 돈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쪽의 파트너를 찾던 중에 한경직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이 두 분은 마음을 모아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며 미망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의 가슴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은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NGO 단체가 돼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고통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위대한 일이 출발된 것입니다. 이 파피얼스 목사님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원인들로 인하여 제 마음도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적인 일들은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부터 해결되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고 이 시대의 바피얼스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내가 떠매고 나가야 할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이 무너진 지 142년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 자신을 바쳤던 느헤미야의 그 책임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요긴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일을 자신이 떠매고 나가고자 결단했던 느헤미야의 이런 결심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비극의 배후에는 내 책임이 있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를 가만히 있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4절로 7절까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그 속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방치된 채로 있습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볼 때 인류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다면 다 나 때문입니다 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의 불행, 어떤 공동체 문제의 배후에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그 남자랑 더 이상 절대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분에서 그 남자로, 그 남자에서 그놈으로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쌓인 걸 쏟아놨어요. 한참 듣던 목사님이, 아유, 나래도 못 살겠네요, 그냥 이혼하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직장 동료로 같이 근무하다가 옆에 사람이 딴 직장으로 가면 그냥 보내지 않고 저녁 한 그릇이라도 먹고 석별의 선물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아 그래, 애 낳고 살면서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마음을 담아서 헤어지는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이혼하도록 하시오.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밉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내가 선물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 선물이 이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거실에 꽃을 꽂고 저녁밥을 준비했다가 남편 올 시간에 기다리다가 초인종 소리가 나니까 문 열고 쪼무레기 꼬마는 나가서 아빠 볼에 뽀뽀를 하고 큰애는 아빠를 한번 안아주고 자기는 옆에서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옷을 받아 걸었습니다. 이 남편이 못 올 때 온 것 같이 어리둥절한데,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와이셔츠 이 윗주머니에다가 메모지를 하나 넣어서 목사님 시킨 대로 3가지 감사를 적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감사한 것도 있었어. 첫째, 당신 덕택에 과부 소리 안 들었고, 둘째, 당신 덕택에 그래도 이 귀여운 애들을 내가 낳고, 세 번째, 가끔이긴 하지만 당신 덕택에 친구들 앞에 어깨가 으쓱할 때도 있었어.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선물이다, 이거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 선물이야 그러면서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하고,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고. 며칠 지났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아니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혼한다는 얘기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전화해봤대요. 어떻게 연락이 없냐고, 이혼한다고 하더니 왜 안 찾아오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지금 가족 여행 중인데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형편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시킨 대로 마지막 선물을 하다 보니까, 아, 내 남편이 신혼 때처럼 나한테 잘해줬고요, 우리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혼 안 해? 안 해요, 이혼. 이제 여행 끝나면 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찔리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욕심 많습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좀 더 크게 부흥해서 더 많은 일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 왜 잘 못하고 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말이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암흑의 권사님 때문에 안 되고 그 장로님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저에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새로 부임한 목사라든가 이제 부임한 지 한 2달밖에 안 됐다면야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지나간 긴 세월 동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시시하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영 형편없다면, 우리 교회가 그냥 비실비실하는 교회라면 그 책임 누구한테 있냐? 지나간 세월 여기서 설교 도맡아 했던 제 책임이죠. 시원찮게 해가지고
강하게 여러분들을 독려하지 못해서,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못해서 그렇지 누구 책임이겠어요? 99%의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거겠죠. 핑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야,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린 1%만 있나 보다. 우리 교인이 1000 몇백 명이면 1%를 나누면 너는 0. 몇 % 책임 있고, 그건 아니죠. 또 여러분들은 99%는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거지. 목사님 99%고 우리 전체가 1%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나 그렇게 말해야지,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공동체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몸이 찢겨져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흉악범, 그럼 죄인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마치 당신이 저지른 것처럼 책임을 느끼면서 다 내 책임이다 하는 식으로 대신 떠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정도 고통을 감당하셨나? 죽을 정도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야 책임이 없으신 분인데 감당하셨고,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감당했지만, 우리는요 책임이 없는데 감당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십 년 살았고, 국적을 가지고 여기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 땅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도 교통법규도 어기고 온갖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아무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다 떠넘기기에는 우리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책임을 인정하는 거하고 느헤미야가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나 때문이라고 자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료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제 풋나기 레지던트가 환자를 제대로 진료를 못했어요. 죽을 병이 든 사람을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왔는데 거의 죽게 돼서 왔어요. 이 레지던트가 너무 자책하면서 의사 계속 할 수 있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고참 선배가 오더니 차 한 잔을 내밀며 등허리를 툭툭 치면서 힘내라고. 이 세상에 의사 중에 이런 실수 한두 번 안 하고 의사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숱한 실수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진료한 사람 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돼서 나간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실수해서 병이 악화됐거나 죽었던 사람들만 자꾸 생각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돌봤던 분들 중에 잘된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고 잘못된 사람은 계속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최소한 의사가 다 나 때문이었다고 자책만 할 수 있어도 그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내 책임이야? 이런 의사에 비하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다 나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왔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더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울고만 앉아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만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일어났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왕에게 가서 이 귀한 자리를 내가 물러나겠다고 사직하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 정리해가지고 그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는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재건을 위한 몸부림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재건하는 일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려갈 때 학교를 세워 국민 정신을 재건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교육을 통해서 그 미신, 여러 가지 병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시문의 상록수 같은 소설은 그 실제적인 있었던 일을 반영한 소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한 앞장선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기는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웠던 것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재건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지, 여러분, 이 나라와 사회를 재건하는 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손에다가 우리가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서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재건하면 좋을 것인가? 여러분, 재건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지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시시한 신앙, 이름만 가진 신앙, 미지근하기 짝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재건해서 진리 가운데 우뚝 선 확실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재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며 으뜸이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예배가, 그 예배의 제단이 재건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를 열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산골 구석구석마다 기도원을 설립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원은 요즘 기도원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기도원은 다 자기 인간적인 문제, 자기 이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만 그때 그 기도원들은 구국 기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바치는,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밤을 새워 금식을 해가면서 드렸던 그런 기도원, 그게 구국 기도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기도로 전락했는지, 이 구국의 기도를 우리 재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제1영도교회당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 구국기도재단의 회복의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와 함께 성을 재건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운동을 재건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스스로들 얘기하면서 성장과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부흥하는 교회가 있지만 특수한 지역에서 믿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서 그런 교회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부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되지 못하고 부흥되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썩게 하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다 썩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영혼들을 건져 올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던 1910년 그 무렵에 우리 선배들은 100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일본의 입속으로 지금 삼키워지는, 국가가 멸망하는 순간을 맞았지만, 나라는 망해가지만 한국 백성들의 가슴까지 망한 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심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 언젠가는 조국 통일, 그 어떤 독립을 위한 초석이 되게 하겠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렸습니다. 1909년 스톡스, 갬블,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 세 분이 모여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리교 연회에 가서 20만 명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라고 하는 표를 제창하게 됐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복음주의 선교연합 공의회에 참석해서 100만 명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런 목표를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기 석 달 전 1910년 4월에 장로교 동로회가 모였을 때 거기서 100만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해가지만 이 백성들의 가슴까지 망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집집마다 축호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바치고 어떤 사람 물질을 바쳤는데 소위 날연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연보, 시간을, 하루 이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일에 바치는 겁니다. 그 열정에 감동받은 베어드 선교사가 코리안 미션 필드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 기고문을 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급 10만 날을 이 사업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에 개인 전도에 사용된 날수는 7만 6천 일이었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한인 전도인들이 가가호호를 신방하는 활동과 대집회에 출석한 구도인들과의 개인 접촉을 위하여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수백만 매의 전도지와 한인 신자들이 대금을 내고서 믿지 아니하는 동포들에게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복음을 읽고 믿으라는 간곡한 권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신방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었고 신방의 결과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것이 선교사의 눈에 비친 100만 명 구령운동을 위해서 한국 성도들이 나섰던 아름다운 이야기였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어떤 힘이 됐습니까? 3.1운동을 일으키는데 국제보사운동을 하고 교육운동을 하고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건지는 여러 가지 사역의 밑바닥에 그 기독교인들이, 그때 전도받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힘이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새마을운동에 이 조국을 근대화하는 일에 사용됐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단순히 교인 한 사람을 늘리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재건에 나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양심을 재건해야 돼요. 양심. 사회 충격을 몰고 온 큰 사건의 배후에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속화된 교회, 타락한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 분열과 갈등들,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고개를 들고 나갈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양심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 밥값을 하는 성실한 직장인이 돼야 됩니다. 반듯하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규범을 지킬 것 지키면서 양심을 재건하는 한국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를 위한 교회로서 우리들의 사역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회복지 차원의 사역들, 지금도 70 내지 80%를 교회가,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다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어떤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는 교회도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속에 필요한 교회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그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목사가 주례하고 축복된 결혼식을 하고, 이들이 알콩달콩 살다가 아기를 낳으면 교회 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아이가 아기 학교를 다니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면 대안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광장 거기서 또 인격을 연마하고, 또 공부방에 오기도 하고, 교회 청년부에서 꿈을 가진 선교적인 인재로 세상을 향한 등불 같은 존재로 그들이 성장해서 이 세상에 나가 국가의 동량지제가 되고 각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름답게 살고, 그래서 많은 열심히 열매를 맺고 살다가 그 다음에 늙으면 우리 교회 노인대학에서 무시험으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 훈련 받은 분들이 노후를 돌봐줍니다. 양로원을 우리가 설립을 하면 거기서 천국 갈 준비를 합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에까지 가도록,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의 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많은 교회로 이런 사역들이 확립돼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재건하고 양심을 재건하고 우리 사역을 재건하면서 한국 교회가 재건되면 이 사회도 재건되고 대한민국도 다시금 세워지고 북한을 위한 우리의 일들도 열매를 맺어서 적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적 방법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통일 조국을 볼 날이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열망을 품고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읽었는데 5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버리시면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재건의 대열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그 전면에 내세워 아름답게 써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값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주일을 지나면서 이 역사적인 사명감이 여러분 가슴에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며 우리들이 다시금 느헤미야 같은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여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익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제대로 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면서 국론이 4분 오열된 채로 세상은 타락하고 너무나 무질서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구자적 사명감을 상실했으며 민족의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로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가 재건되고 복음을 운동이 재건되고 우리의 양심이 재건되고 우리의 사역이 재건되고 가정과 교회가 재건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재건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민족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 왔으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 다시금 무너진 제단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 나라 이 백성을 재건한 일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도탄에 빠진 북한 동포들과 대한민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